6월의 첫날입니다. 새로운 한 달의 시간이 시작되었는데요. 이 한 달의 시간을 또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에 가시 하나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사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랏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 제목은 악순 안에서 벗어나야입니다. 요절 말씀은 10절과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섬기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만은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사사기를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익히 아시겠지만 사사기에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 패턴입니다. 이런 패턴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사사기의 역사를 보고 있노라면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사실 실소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이 웃고 넘어갈 옛날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일까? 혹시 그런 경험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이러이러한 약한 부분이 조금도 변화가 없을까? 어쩜 저렇게 그대로일까 하는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 저 자신을 봐도 계속해서 비슷하게 반복되고 있는 저만의 연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종류는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르겠지만 저마다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의 패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이런 악순환의 패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신앙의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계속해서 강화해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부인해가는 신앙이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자신을 강화해가는 신앙은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신념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의 하나님, 내가 바라는 모습의 하나님을 처음부터 정해놓고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원래 정해놓은 그 틀에 맞는 하나님만 골라서 취사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해가는 신앙은 어떨까요?
나의 신념과 가치관을 말씀에 비추어 계속해서 깎아가고 깨뜨려가는 신앙입니다. 나도 모르고 있었던 내 안의 욕망과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념을 끊임없이 발견해가고 깨뜨려가는 신앙이 자기 부인의 신앙이죠. 우리가 악순환의 패턴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쉽게 자기 강화의 신앙 안에 머물러 있으려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나를 바꾸고 나를 깨뜨리려 하기보다는 나의 욕망과 신념에 맞추어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는 않으신가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도 전형적인 자신을 강화해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스라엘의 신앙을 공격하는 가장 큰 적은 바알 신앙인데요.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고 그 욕망의 최대치를 충족시켜주는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신앙은 자기를 조금도 부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잠깐 공경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기는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근본적으로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욕망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기에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욕망은 상황이 잠깐 좋아지면 몇 번이고 또다시 풍요의 신과 다른 우상들을 찾는 악순환에 빠지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아침 가족 여러분, 이런 악순환의 패턴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의 연차가 오래 쌓였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신앙,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신앙, 말씀에 맞추어 자신의 욕망을 조금도 후퇴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를 계속되는 이 신앙의 악순환에 머무르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다 함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나온 우리의 마음가짐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바라는 것, 제가 소망하는 거 다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앞에서 제가 깨뜨려지며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라고요. 이렇게 겸손한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아니 이 한 달의 첫 시작을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저마다의 악순환에 벗어나서 예수님 닮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6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모난 부분을 깨뜨려가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의 신념과 나의 욕망을 조금도 후퇴할 생각이 없는 완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는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굳어진 눈과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깨끗한 양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망가뜨리는 모든 모양의 악순환에서부터 조금씩 자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